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가 천천히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평안의 매는 끈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도록 힘쓰고 여러분 가운데 늘 평화가 깃들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은 한 몸입니다. 여러분은 같은 성령을 받았고 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한 분이시며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내 계명이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또 한 달 만에 이렇게 만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외치고 시작할까요? 준비됐어요? 이쪽은 준비가 좀 안 된 것 같은데요. 여기 몇 부지 유년 1부인가? 준비됐어요? 네. 준비하시고 우리 그럼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님이 하면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금요일은 아멘. 금요일은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마음이 새겨지고 정말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축복합니다. 뭐라고 해야 되죠? 아멘. 목사님이 어렸을 때 일이에요. 목사님이 경상남도 마산, 창원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산에서도 살다가 창원에서도 살다가 그랬어요. 근데 그곳에서 살 때 목사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서울에 사시는데 그 명절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뵈러 가잖아요. 뵈러 가면은 차로 갑니다. 차로 갈 때 보통 지금은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걸려요. 그 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때는 조금 더 걸렸던 것 같아요. 조금 더 걸리면 어떻게 하죠? 차를 타고 가다가 그 시간이 걸리면 어떻게 해요? 휴게소를 가요. 맞아요. 휴게소를 가요. 휴게소를 가서 거기서 뭐 배고프면 간식도 먹고 하지만 보통 화장실도 가고 바람도 쐬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날도 화장실을 갔어요. 화장실을 가고 나오는데 그날이 아마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겨울에 그 길이 미끄러웠는지 그 화장실 앞에서 목사님의 아버지가 넘어지신 거예요. 미끄러졌는데 목사님이 그 장면을 봤는데 정말 죄송한데 너무 웃긴 거야. 우리 아빠가 미끄러지는 장면이 너무 웃긴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서 나랑 목사님 동생이랑 깔깔대고 웃었어. 아빠 하하하하 막 이러면서 웃었어. 웃고 아빠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아빠도 괜찮대요. 아빠도 웃었어요. 아빠도 웃으시고 괜찮다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서 이제 운전을 다시 하고 할머니 집에 갔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잤어요. 그날은 그렇게 자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아빠 엄마가 잠깐 자리를 비우시고 이제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있는데 할머니랑 이렇게 막 같이 있는 거예요. TV도 보고 이야기도 하고 하다가 할머니를 좀 웃겨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할머니 어제 글쎄 말이에요 우리 아빠가 거기 휴게소 있잖아요 넘어졌는데요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한번 보실래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할머니 앞에서 아빠가 넘어진 장면을 막 이렇게 넘어졌다고 연기까지 하면서 보여드렸어. 그러니까 목사님도 웃고 목사님 동생도 아주 깔깔대면서 웃었어요. 그런데 할머니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할머니가 안 웃는 거예요. 안 웃고 할머니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니까 목사님 뭔가 눈치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뭔가 좀 잘못됐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그 마음을 더 이상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할머니가 혼잣말처럼 이런 말을 하셨어요. 에고 다리에 기운이 없어서 그렇지,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목사님 마음에 쿵 하고 내려앉는 게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목사님의 아버지가 어릴 때 병을 앓으셔서 다리가 불편하시거든요.
다리가 불편하는데 뭐 목사님이 굳이 핑계를 대자면 그 모습을 아들에게 잘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걸 알고 보지 않으면 크게 모를 정도의 장애가 있으세요. 그런 모습이니까 그냥 별로 생각을 안 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해도 핑계는 핑계일 뿐이죠. 목사님이 철없는 아들이어서 아빠가 휴게소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진 게 너무 웃기고 놀리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웃음거리처럼 이야기하고 싶은 일이었는데, 그 같은 일이 엄마에게, 아빠의, 목사님의 아버지의 엄마는 할머니잖아요. 그 엄마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머니의 눈에는 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혹 할머니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진 않았겠지만 아빠의 그 다리가 불편한 게 마치 할머니의 잘못인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그런 마음에 넘어진 것이 자기 때문인 것 같다라는 죄책감이 드셨다는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때 마음이 참 제가 어리석었어요. 부끄러운 고백을 여러분에게 드려요. 제가 아빠가 되어보니까 그 마음을 좀 알겠더라고요. 제가 아빠예요, 여러분. 아빠가 되어보니까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목사님, 큰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마음이 깨달아지는데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랑을 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자랑을 할까 하다가 목사님의 아내가 이제 아이를 낳고 목사님은 막 애덜복덜한 거야. 그래서 빨리 나오라고. 그래서 아기 낳은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막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아기 안고 저기 사람 많은 데 가서 서 있으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아기 안고 막 서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아기를 보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도 목사님 체면이 있으니까 너무 잘생겼죠, 너무 예쁘죠, 차마 말은 못하고 그렇게 말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만히 이렇게 눈을 껌뻑껌뻑 하고 있으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아기가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많이 닮았네요. 그리고 아기가 참 튼튼하네요. 그리고 아기가 참 아빠를 뭐 도장을 찍었어요. 이런 말씀하시고 예쁘다는 말, 잘생겼다는 말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서운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뭔가 좀 더 해줄 말이 없을까 눈을 깜빡깜빡 뜨면서 계속 쳐다보니까 그제서야 무슨 말씀을 하냐, 아기가 너무 귀엽네요.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전도사님, 아기가 점점 더 예뻐질 거예요. 점점 더 잘생겨질 거예요. 원래 아기 얼굴은 12번도 더 바뀌어요.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분이 안 좋아서 집에 와서 아내랑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그분은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지금 이렇게 예쁜데 얼마나 더 예뻐지라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몇 번 하니까 어떤 분이 카톡을 보내오셨어요. 목사님, 저는 그때도 목사님 아들이 이쁘다고 했어요, 잘생겼다고 했어요, 뭐 이렇게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목사님 성에 안 차게 그때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생일을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돌잔치라고 하죠. 돌이라고 하죠. 이제 목사님 아들이 첫 번째 생일을 맞아서 그 전까지의 사진들을 하나하나 쭉 훑어보는데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지금 1살이 된 우리 아들은 너무 잘생겼는데 태어날 때 사진 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아닌 거야.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아들이 용됐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진짜 이렇게 잘생겨졌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분들이 왜 예쁘다는 말을 안 했는지, 잘생겼다는 말을 안 했는지, 점점 더 이뻐질 거라는 말을 왜 했는지 라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변하지 않은 게 있어요. 1살을 맞은, 돌을 맞은 아들의 얼굴이 세상에 누구보다 잘생겼다는 마음이 제게,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디까지 가는 줄 알아요? 그 마음이 어디까지 가냐면 심지어 똥도 예뻐요. 똥도 예뻐요. 진짜예요. 여러분, 물론 지금은 거기까지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은 있지만, 여러분,
이게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진짜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나 잘 쳐다만 봐도 박수 받고 칭찬받고 웃어준다고 용돈 받고 그럴 때가 여러분에게도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있었어요. 아니요, 전혀 없었어요? 아니요, 진짜 다 있었어요. 밥 잘 먹어도 칭찬받고 똥 잘 싸도 칭찬받고 그럴 때가 여러분에게 있었다는 거야. 다 그런 시절을 지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루는 목사님이 이제 아들을 기저귀를 닦아줘야 되는데 응가를 한 거야. 응가를 해서 기저귀를 닦아줄 때 보통 뭘 쓰냐면 물티슈를 씁니다. 물티슈를 고이 접어 손에 딱 올리고 이제 엉덩이에 거기 중요한 데를 이제 딱 닦아야 되는데 물티슈가 하고 미끄러진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여러분이 손에 어차 하다가 손에 그렇게 된 거야. 근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사실은 안 더러워요. 진짜 놀라운 사실은 안 더러워요. 그게 뭐요? 여러분 클레이 알아요? 클레이? 네, 클레이 같아요. 저녁 맛있게 먹고 왔죠? 카레 먹은 친구들 축복합니다. 네. 왜 안 더러울까? 왜 안 더러울까? 목사님은 진짜 이 똥을 생각하면, 응가를 생각하면 정말로 확실히 깨달아지는데요. 사랑하니까 안 더러워요. 심지어 누구보다 사랑하냐? 나보다 아들을, 나보다 자녀를 사랑하니까 안 더러워요. 여러분, 내가 싼 똥도 더러워요. 아니에요? 맞죠? 너무 깨끗해요. 너무 만지고 싶어요. 너무 느껴보고 싶어요. 오랫동안 보관하고 싶어 하는 친구 있어요? 있으면은 있어요? 병원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안 돼요. 내가 싼 똥도 더럽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싼 거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똥 더럽죠. 똥 더럽죠. 맞아요. 목사님도 알아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내 안에 사랑이 있으니까 내 앞에 있는 더러움이 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목사님 안에 아들을 향한 사랑이 있으니까 내 앞에 똥이 분명히 더러운데 그 똥의 더러움이 가려지는 거예요. 아빠가 아들을 사랑해요. 목사님의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을 보는 마음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아픔이 보이는 거예요.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에게 그랬던 거예요. 저에게는 아빠의 넘어짐이 재미있는 일이고 웃긴 일이었는데 사랑하는 눈을 가진 그 할머니에게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모두도 이 사랑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목사님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 있는 어떤 누구도 그 사랑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바로 그분들이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우리 아빠 안 그런데요? 우리 아빠 나만 보면 잔소리 하는데요? 우리 엄마 나만 보면은 계속 뭐라고 하고 공부 안 한다고 그러고 하는데요? 하는 친구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여러분의 눈으로 다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이상의 사랑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혹시 하나님이 뜻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의 빈자리 때문에 우리가 그 아버지의, 어머니의 사랑을 못 느끼고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사랑의 눈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선생님들에게 편지를 쓰게 했어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쓰신 편지들 다 받았나요? 편지 다 받았어요? 그 편지 안에는요,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마음이 담겨 있어요. 목사님이 그 편지 중에
전부 다는 아니지만 몇 개를 이렇게 읽어볼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여러분에게 나눠주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적어왔어요. 사랑하는 땡땡아, 너는 참 따뜻한 아이야. 주일 아침마다 선생님을 만날 때면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라고 이야기해 줄 때마다 선생님은 따뜻함을 느낀단다. 하나님께서 땡땡이를 우리 반에 보내주셔서 선생님은 너무 행복해. 목사님은 이 편지를 보는데요, 그 땡땡이라는 친구의 모습을 새롭게 알게도 됐고, 그 땡땡이를 향한 선생님의 마음이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이 시간을 계획하면서 선생님들에게 편지를 쓰라고 한 것은요, 장점이나 단점 혹은 칭찬할 점이나 고쳐야 할 점을 나열하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다만 사랑의 눈으로 여기 있는 친구들,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보는 부모님도 계시고 선생님도 계시지만 그 누구보다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에요. 그 누구보다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그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단 하나뿐이에요. 나를 사랑해서 그래요. 지지리도 말 안 듣는 나를 위해서, 나랑 똑같이 닮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 했어요. 아니, 듣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 건너고 나면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모습이 우리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막을 주셨어요. 동물을 죽이고 죄를 용서받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은 악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모습을 두고만 보실 수 없었어요. 그냥 두면 죽을 게 뻔하니까, 지옥 갈 게 뻔하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지요? 여러분 모두 알지요? 성전이 휘장이 찢어졌어요. 성전에 들어가면 물두멍,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소 안의 기구들, 성소 안에 하나님이 그 계신 지성소, 그곳을 구분하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값어치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물을 1,000원 주고 살면 이거 얼마짜리예요? 1,000원 주고 살면 얼마짜리예요? 1,000원짜리예요. 목사님 쓰고 있는 안경 10만 원 주고 사면 얼마짜리예요? 10만 원짜리예요. 이 아이패드 100만 원 주고 사면 얼마짜리예요? 100만 원짜리예요. 여러분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의 값어치예요. 예수님 짜리의 삶을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부모님이 계시고 선생님이 계시는데, 사실 그분들도 그들의 마음의 빈자리로 인해 온전한 사랑을 주지 못할 때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으로 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랬죠? 사랑의 눈이 있을 때 더러움이 가려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데 우리의 어떠함이 상관이 없어요. 목사님에게 사랑이 있으니까 똥의 더러움이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기에 우리의 어떠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게 가려지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신 장면이 나와요. 첫째 날에 빛을 지으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세요. 이게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되었어요. 여섯째 날에 땅에 동물을 만드시고 무엇을 만드세요? 사람을 만드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을 보시기에 매우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었습니다. 아멘.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한 것은요, 첫째 날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첫째 날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도 좋았더라 나오는데요, 여섯째 날은 조금 달라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냐? 매우 좋았대요. 매우 좋았대요. 엄청 좋았대요. 정말 좋았대요. 물론 여섯째 날의 창조가 마지막이었기에 그 가운데 모든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셨겠지만,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람을 짓고 좋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사람이 무엇을 했어요? 무엇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돈을 가져다 줬다고 나오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고 나오나요? 하나님을 칭찬했다고 나오나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저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매우 좋으셨대요.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것도 할 줄 몰라도 그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이사야 49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셨고 내가 아직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부르셨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 그 사랑의 마음이 언제부터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래요. 언제부터라고요? 언제부터라고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래요. 엄마 뱃속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대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는 친구가 뭘 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좋아요. 또 뭐 할 수 있어요? 효도할 수 있어요. 효도. 엄마 고민 들어줄 수 있어요. 엄마 기분을 좋게 해줄 수 있어요. 발로 때릴 수 있어요. 나 여기 있다고 알리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엄마의 삶에 아무 도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를 사랑하셨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부터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대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치를 따집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쓸모 있느냐, 똑똑하냐, 좋은 마음이 생기는 것, 여러분이 그만큼 가치 있다고 여겨질 때 세상은 여러분에게 칭찬하고 여러분의 가치를 매겨요. 그 가치가 없어지면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가도 사라지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그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좋아해 주는 존재, 하나님을 가장 닮은 존재가 있대요. 그게 누군지 알아요? 누구예요? 엄마예요? 아니에요. 집에 있는 강아지래요. 집에 있는 강아지. 집에 있는 강아지가, 목사님 안 키워봐서 모르겠는데, 도어락 누르기만 해도 달려와가지고 반갑다고, 잘 왔다고, 오늘도 수고했다고 짖어주고 내한테 기대주고 애교 불러주는 게 강아지가 그렇게 제일 사랑해준대요. 그런데 여러분, 강아지한테 위로받는 게 아니에요. 강아지한테 위로받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지으신 한 분 하나님, 따라하겠습니다. 이 땅을 지으신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어요. 오늘 이 밤에는요, 여러분의 생각이 조금 더 넓혀지길 바래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생각을 좀 더 넓혀볼까요? 여러분, 옆을 보세요. 누가 있어요?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 있죠? 지금 여러분 옆자리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평소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있고, 학교에서 학원에서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들,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 그 친구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지금까지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 있다. 나를 향해 있어요. 맞아요. 나를 향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의 눈으로 보세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맞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다면 내 옆에 있는 친구들,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옆 친구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내가 어찌 그 친구들을 사랑하고 있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하면 그건 너무 쉽겠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 주변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많아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많아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많아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많아요. 살아왔던 방식도 다르고 이야기했던 방식도 다르고 가지각색의 모양이 다 있어요. 여러분, 마치 오늘 이 입구를 들어오며 뭘 붙였어요? 뭐 붙였어요? 테트리스 했잖아요. 테트리스 했잖아요. 그 테트리스 모양이 가지각색 다 달라요. 가지각색 다 달라. 목사님이 볼 때 한 7가지 종류가 되더라고요. 7가지 종류라도 되지. 여기에 있는 우리의 모습 200명 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모습이 다 달라. 학교 가면 그 모습도 다 달라. 그런데 그 중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들만 따진다는 거 굉장히 손에 꼽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정말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왜요? 왜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 친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그 친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내가 정말로 미워할 수밖에 없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친구를 위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니까요. 여러분, 그 마음을 내가 깨달으면요, 그 친구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목사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였는데 목사님 반에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목사님이 그 친구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정확하게. 그런데 그 친구 이름을 밝히면 혹시나 상처가 될까 봐 밝히지 않을게요. 김땡땡이라고 할게요. 김땡땡. 그 김땡땡이가 우리 반에서 키가 제일 컸어요. 그리고 부자였어요. 느껴지는 게 있잖아. 느껴지는 게 부자였어. 저 친구는 부자였구나, 그렇게 느껴졌는데 목사님이 그 친구가 미웠던 이유가 있어. 미웠던 이유. 그 친구가 자기가 어떤 요구를 합니다. 이것을 해줘 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화를 내요. 친구를 때려요. 괴롭혀요. 그리고 그 친구를 요구를 안 들어준 친구를 왕따를 시켜요. 왕따를 시켜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나도 당했어. 목사님도 당했어. 그러다가도 며칠 지나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가와서 또 다른 친구를 괴롭히고 또 다른 친구를 왕따시키고, 그러면서 자기의 아무런, 목사님이 봤을 때 아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아가는 친구인 것 같았어. 그 친구가, 그 땡땡이가 꽤나 뻔뻔했는데요, 자기 생일이면 친구들에게 너 이거 사와, 너 이거 사와, 너 이거 사와 선물을 지정해서 줬어요. 그리고 한 친구들에게, 무리에게 같은 종류의 선물을 사오게 하고 그 중에 제일 좋은 것만 픽했어요. 그 픽하면 자기 생일 파티에 데려가 주는 거예요. 생일 파티에. 그런데 목사님이 진짜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참 못났다라고 여겨지는 게 뭐냐면, 그 와중에 그 생일 파티에 가고 싶었어. 왜냐면 그 생일 파티에 가면 그 땡땡이의 마음에 내가 들게 되고,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이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목사님한테 있었어. 그래서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겉으로는 그 땡땡이의 마음을 얻고자 노력을 했지만 목사님 속에는 미움이 있었어요. 분노가 있었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요. 예수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 용서해 줄까요? 베드로가 묻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7번까지가 아니라 아멘. 7번씩 70번 7 곱하기 70 몇 번일까요? 490번. 그래서 목사님이 마음을 먹었어. 김땡땡이가 나한테 잘못한 거 내가 490번까지만 참을 거야. 491번이 되는 순간 나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 진짜 폭발한다. 하나님, 나 진짜 성경 말씀대로 490번 참으면 그 다음에는 뭐 하나님도 할 말 없으시죠? 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먹었어. 마음을 먹고 목사님 다이어리에 바른 정자를 그려가기 시작했어. 알아요? 그 친구가 잘못할 때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하루에 몇 개를 그리기도 했어요. 어떻게 됐는 줄 알아요? 어떻게 됐는 줄 알아? 490번을 다 채우지 못하고 5학년이 됐어요. 목사님이 지금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 친구한테 네가 잘못했어, 이건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할 용기가 없었어. 그럴 용기가 없었고 그냥 이 시간을 내가 참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스스로를 괜찮다고 여기면서 참아낼 수 있을까라는 방법으로 성경 말씀을 이용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을 통해서 그런데 목사님이 깨달은 게 있어요. 예수님이 7번씩 70번 490번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은 진짜로 끝까지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이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친구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하신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더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용서해 주실 때 정말로 그렇게 끝까지 용서해 주시겠구나 라는 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나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친구, 괴롭게 하는 친구, 때로 친구라고 부르기도 싫은 친구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사랑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그 친구도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한 친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단 하나예요. 무엇을 할까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친구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목사님,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 친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혹시 너무 억울한 친구 있을까요? 너무 억울한 친구? 목사님, 저는 정말 아무 잘못 없는데 그 친구가 나를 괴롭고 못 살게 구는데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까지 하라고요? 정말로 저한테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을 하는 친구가 이 자리에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목사님 그렇게 생각해요. 지난주에 경기도 고양시에서 초등학교 5학년 친구가 16층에서 떨어져서 스스로 죽은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덜컹했어요. 그 친구가 집에 일기장에 이렇게 썼대요.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학교 생활 가운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그 일기장에 썼대요. 목사님이 이미 그때 이번 달에 나누어야 할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때라서 마음이 유독 더 아팠어요. 근데 그 친구가 뛰어내린 시간이 언제인 줄 알아요? 8시 55분이었대요. 아침에 학교 가야 할 아이가 학교 가지 않고 아파트 16층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친구가 정말로 무슨 마음으로
그 발걸음을 이어갔을까라는 마음이 목사님 마음에 너무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말씀 듣는 친구들 가운데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 겪는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학교 가는 것이 두렵고 너무나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아무도 없다고 해요. 혼자라고 해요. 근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진짜 거짓말이에요. 부모님이, 선생님이 사람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으신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이미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휘장을 찢으신 것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고,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주신 것 예수님이 전부를 주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하나 속속들이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 지금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내가 친구들의 관계 가운데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학교 가기가 싫어요. 이 마음을 아빠도 몰라줘요. 엄마도 몰라줘요. 선생님도 모르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심을 결코 잊지 마세요.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따뜻한 품으로 꼭 안아주실 거예요. 오늘 선생님들 기도하실 때 동성 친구들은 꼭 안아주세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아이들에게 전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나를 위해, 나를 향해서 뾰족한 말을 하는 친구들을 향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뾰족한 친구가 아닐까? 라는 마음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목사님 솔직한 마음 얘기할까요? 목사님이 그런 기사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알아요? 아, 우리 교회 친구이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 들어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내가 아무렇지 않게 뱉는 말이, 행동이 다른 친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만져주시길 목사님 기도해요. 여러분, 근데 내 모습도 돌아볼 수 있어요. 초등학생도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길 원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친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 내가 정말로 저 친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 나랑 너무 다른 모습인데 저거를 내가 인정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에 그 친구를 사랑하고 계심을 잊지 말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그런 마음의 소유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친구들이 바뀌어갈 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꿈꾸세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하나님, 목사님이 말하는 저 말 내가 꿈꿉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꿈꾸며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앞에 있는 더러움을 가리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친구들을 보잖아요. 다른 친구들의 나의 뾰족한 마음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마음이, 나를 힘들게 하는 마음이, 내가 이해 안 되는 마음이 가려질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세요. 그 은혜를 누리세요.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들어오면서 우리가 교회를 쌓았어요. 여러분이 쌓은 게 교회예요. 혹시 PPT 준비됐나요? 여러분이 쌓은 게 뭐예요? 뭐예요? 테트리스예요? 뒤죽박죽해요? 각자의 모습이 다 달라요. 여러분, 저기에 자기의 모습들 써놨었잖아요. 선생님의 눈을 통해서 내가 어떤 모습인지 내 모습들 다 기록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이해 안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받아들이기 힘든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습 하나가 모여서 무엇을 이루었까요? 교회를 이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 필요해요. 나한테 없는 모습이 다른 친구에게 있어요. 그에게 없는 모습이 또 다른 친구에게 있어요. 그 모습이 다 모여야 우리가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우리가 그 마음으로 친구를 사랑하고 친구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어린이국 친구들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